우리는 지금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해서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몇 줌의 곡식을 포도주 틈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기드온이 깜짝 놀랐죠.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닌데 어떻게 자신을 큰 용사라 부르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거듭 반복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정말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뭘 가져옵니까?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국하고 또 그다음에 무교병하고 가지고 왔을 때 바위 위에 넣어놓고 국을 그 위에 쏟으라. 그게 흥건히 젖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탁 가리키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고 바위 위에서 불이 확 타올라가지고 재물을 다 불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을 할 때에, 그러니까 아세라 선자들하고 대결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을 때에 이 엘리야가 세운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긴 해요. 이때에 감동을 받은 이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여호와에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여호와 샬롬, 다시 말해서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더 이상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싹 물러나고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샬롬을 고백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 기드온에게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5절과 26절입니다. 자, 25절과 26절을 그냥 순서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둘째 수소라는 것은 두 마리의 수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양질의 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죠. 세 번째는 그 찍은 제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먼저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 놓고 그래서 새로운 제단을 쌓아 놓고 지금 7년 된 이 수소를 그 위에 제물로 드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을 바치는 것, 수소를 바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좀 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은 바알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 그 목상을 찍어 버리고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그 동네의 전체가 섬기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주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만일 이 일을 했을 때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겁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자, 뒤에 보면 사사기 6장 30절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누가 이 일을 했냐 이러면서 내가 봤는데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때 자 보세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을 대해서 이렇게 신성모독죄를 범할 수 있느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명령 미션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시켰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사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이방 종교의 흔적부터 없애버리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싹 청소하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이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나는 전 기드온의 그 순종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는 못하고 낮에는 못하고 밤에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새벽을 말합니다. 새벽에 다 잠자고 있을 때 이 기드온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종들을 시켜서 이 엄청난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치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사람이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이 옛 몸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하는 게 목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목욕 안 하고 입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목욕 안 하고 새 옷 입어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알아요. 또 오랫동안 씻지 않은 사람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목욕을 한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싹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순종이나 복종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걸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당히 안 좋은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기 싫은 것, 또 어쩔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반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순종을 이야기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꼭 어떻게 지킬 수 있어?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러면서 축소시킵니다. 반감이나 축소 같은 표현이겠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순종과 복종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순종의 동기를 의무로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지만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율법에 보면 십계명을 잘게 쪼갠 것이 뭐냐면 토라가 있는데 613가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지 마라, 또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5가지는 해라, 하지 말라고, 나머지는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만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항을 만들었냐면 부모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감정을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한 부모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고 흔들면서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 이제 딱 끝났다. 이렇게 율법 조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지키라는 걸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그냥 이걸 들고 고르반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정면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그걸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걸 자기도 알거든요. 근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게, 이게 순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순종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613가지 조항으로. 그래서 말이에요, 십계명 하면 하기 싫은 것 꼭 시키는, 진짜 하기 싫은 건데 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건 언제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은 당연한 의무감과 복종, 억지로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희한하지요? 내 힘을 다해 말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나 순종이랑 나올 때는 항상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도 보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항상 어떤 그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뭐부터 전제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훈련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순종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 때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는 언제나 사랑이 없는 순종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랑이 항상 전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도 저절로 되던가요?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순종도 가만히 있다고 순종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순종, 이것은 내가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코 그냥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기 싫은 것만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만 가질 때가 많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원하실까요? 마음을 원하실까요?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합니다. 마음을 원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 하나님 돈 좋아하는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 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같이 따라갑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 작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까워. 그래서 보면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주일원금을 1,000원 하는 분이 있어요. 1,000원.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학생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1,000원 커피값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죠. 본인이 하는 대로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분은 이분은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데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이 사람 힘들 텐데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헌금 개수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볼 때마다 그런 게 받으면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똑같은 헌금인데 어떤 분은 1,000원 하고 어떤 분은 더 많은 부분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순종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순종은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은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할 때는 어떤 일도 힘들지 않은 걸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이 일이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일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무감으로 뭔가 순종하는 것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이게 우선이 된 거죠. 결국은 사랑이 더 우선적이고 사랑과 함께 순종이 따라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순종이 같이 갈 때 뭐가 갑니까?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내 마음이 그 속에 쏠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꺼이 드리는 그 마음이 항상 전제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